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잠언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값지게 사는 것인가,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에 관하여서 역시 오늘 우리가 있는 19장의 내용에서도 조목조목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계획 없이 우리의 마음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 어떤 일들을 조급하게 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가 힘든 것 우리가 늘 느끼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나왔던 걸음이 어떠한가를 잘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좋은 지침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 중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라라. 오직 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특별한 계획 없이 살아도 된다. 이걸 뜻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이 구원받은 자인 줄 알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삶인 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분의 기대가 어디 있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분의 뜻에 적절한 그런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을 앞세우고 나서 어떤 일들을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는 항상 그릇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또 그런 소원 없이 발이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 뭔가를 빨리빨리 준비 없이 어떤 일들을 급하게 행하려고 할 때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 간다 그랬습니다. 잘못 간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급하게 조급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항상 그릇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은 그와 반대된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서 자기의 굽어진 그런 상황들을 두고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고 살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자기가 자처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악한 본성이 그렇게 늘 작동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떤 일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문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길들을 외면하고 살면서 그러다가 만나는 어려움들 있고 그러다가 만나는 삶의 굴곡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시냐고 또 따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을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때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 그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 해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관심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잘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삶이고 명철을 지키는 삶이다. 이게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가서도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자기 영혼을 잘 지켜가는 자,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잘 지켜가는 자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소중한 줄 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값지고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는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난과 부에 관한 문제도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확인해 보는데요. 1절 가서 한번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삶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대충 살아가는 자세 갖지 말고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부러워가 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어떤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17절 가서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나누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사랑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 여유가 있다면 더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좋겠지만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주 좋은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사회를 바라봐도 돈이 아주 넉넉하고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부유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럭저럭 먹고 사는 일들 그저 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다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자기 쓸 것을 아끼면서 필요한 일에 쓸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 없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삶이다. 이렇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분주하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일들에 많은 우리의 관심, 또 어떠한 일에 많은 우리의 힘을 쏟고 살아왔는가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받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잘 지켜가는 일과 함께 모든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기대에 응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잘 계획해서 복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통하여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로 새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려 돌아오면서 무슨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는가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계획과 뜻이 주님의 선하신 기대와 관심에 맞추어 살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하루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